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3장 조직신학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제1절 조직신학에 있어서 교의 또는 교리의 개념.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과연 무엇인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는가? 조직신학 과목의 이러한 정의와 또 필요성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조직신학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교의 또는 교리, 앞에 거 도그마라고 그러고 교리는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영어와 독일에서 때때로 이렇게 구별하여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성경의 그러한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교리는 이렇게 교회적 회의에서 교리로 이렇게 구성한 이런 차이를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리 통상 개혁파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교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동사 도케오 이런 결정하다, 뭐 생각하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왔는데 이 말은 사적인 확신적 견해뿐만 아니라 공리적, 공적이라는 것이죠. 혹은 자명적, 이렇게 아주 명백한 그러한 진리, 또 공법, 규정된 진리 혹은 신앙 조항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그마라는 말은 규칙, 규정, 법칙, 법령, 조례, 정관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율법 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규례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교의, 도그마라고 칭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정의하여 신적 권위로 선언한 것이므로 분명히 교회의 교리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핵심 그러한 내용을 이제 잘 또 정리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규례로 법령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또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교의 또 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말은 이제 동사 디다스코 또 명사 디다케 교훈이라는 이런 이제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단어들이 이제 여러 교회 사회의 과정과 또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교의는 고정된 교리들과 종교의 모든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전에 개인적 견해가 이제는 공적으로 확정된 정당한 견해, 그래서 orthodoxia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정당한 견해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의는 기독교 신앙의 지적인 내용, 즉 신앙의 내용 혹은 신앙의 조항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교회가 공적으로 그렇게 확정한 그러한 신앙의 조항, 신앙의 내용, 이제 이러한 하나의 권위와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서방교에서는 이제 터툴리안에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의에 대한 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발전하는데요. 주로 이것은 교의는 이교나 이단의 이렇게 옳지 못한 가르침을 나타낼 때에 우리 것은 이것이다. 우리의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할 때에 교의, 교리라고 이렇게 이단과 대비해서 우리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으로 그렇게 또 쓰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디다케 이렇게 교훈 혹은 독트리나 이렇게 라틴어로 또 이렇게 교리로 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른 교훈 이렇게도 우리 번역에
바른 도 이렇게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독트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다케라는 표현, 또 독트리나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교의, 교리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공식화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니케아 공의 시대의 교회는 교의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교의를 교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도그마와 독트린을 거의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이렇게 교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교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표현이고 이렇게 너무 대립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교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 즉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교의는 교회를 통하여 계시 진리,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렇게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주장하거나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단과 이렇게 싸우면서 정통 기독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본질, 내용, 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 공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성경의 핵심 내용, 신앙의 조항을 이렇게 교리라는 단어로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교의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리는 성경의 핵심 내용, 우리 신앙의 핵심 조항, 기독교의 본질적 믿음의 이러한 내용, 조항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2절 조직신학의 명칭과 정의. 1항 조직신학의 명칭.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은 히랍의 문학이나 철학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데오스와 로고스 혹은 로기아의 합성어가 테올로기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테올로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 데오스와 관련된 표현. 그 다음에 로기아는 말하다, 사상, 이러한 두 단어. 그래서 신에 대해서 말하다, 신을 논하다, 이러한 신에 관한 그런 어떤 학문,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나 기독론, 이제 이런 중요한 성경의 핵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내용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회의 역사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단어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부 문헌에 보면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을 의미하고 있으며 신학자는 성경의 기자를 의미하였다. 특히 사도 요한을 신학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아주 초기에는 성경을 말하는 자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를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학자로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조직신학의 이 명칭은 교리학, 교의학, 교의신학, 기독교 신학 개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면서 어떤 단어를 또 좀 더 즐겨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직신학 혹은 이것은 체계신학이라는 명칭은 조직신학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니까 시스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화한다, 체계화한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짜임새 있게 이렇게 7대 교리를 정리한다. 체계적이라는 단어가 조직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며 교리학, 교의학, 교의신학이라는 말은 조직신학이 기독교의 교의 혹은 진리를 취급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며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그래서 교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래서 교의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빙크의 교의학 이렇게 표현하죠. 벌콥의 조직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학자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명칭은 기독교의 신학의 근본적이며 기본적 원리를 개괄적으로 취급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개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학 개론 이런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교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리 이렇게 독트리나 크리스티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리학이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명상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교리학, 신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적으로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문학적인 이러한 지식을 사용해서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이러한 하나의 학문적 그런 지식적 그러한 수단이다,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칼빈은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유명하죠. 그래서 강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institutio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institution이라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면 제도, 법령, 규칙,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또 안내, 인도, 기초, 입문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원리, 핵심 내용 뭐 이렇게 좀 또 칼빈은 즐겨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조직 신학은 계통 신학 이렇게 족보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초대교보부터 어거스틴으로 또 루터와 칼빈으로 이러한 계통 하나의 족보적인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사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통일되게 그렇게 역사 속에서 통일되게 고백해 온 내용. 그래서 계통신학 또 그걸 짜임새 있게 이렇게 잘 구별해 놨다 그래서 체계신학 또 기독교 신학 개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류는 적어도 5세기 중요 칼케톤 신조가 작성되기까지 교의학적으로 성경을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고 기독교의 기본 교의 교리를 규명하고 그것을 제2 기준으로 하여 이단 혹은 이교 사상과 대결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도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하니까 결국 정통 기독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공적으로 성경의 핵심 교의, 교리를 선언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석 표준으로 그렇게 삼으며 제2 기준, 성경이 제1 기준이고 신조와 이러한 교의, 교리가 하나의 또 이렇게 선언으로 표현되면 신조, 신앙 고백서가 됐고 그거를 해석의 표준으로 제2 표준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단을 배격하는 중요한 잣대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그 원리이지만 실제 형식적으로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싸움은 해석 그 싸움이요 해석에 대한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바로 이 제2 원리가 되는 이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공적인 교의, 교리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2항 조직신학의 정의. 조직신학은 역사적 기독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인출하여 믿고 승인한 신앙 고백의 내용에 따라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진리체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조직신학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그런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또 지키고자 했던 그 내용을 그렇게 고백했고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또 설명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관한 계시 진리,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짜임새 있게 잘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신학을 두 종류로 구별하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학문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 진리를 신학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 이렇게 둘 종류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구별을 통해서 카이퍼의 견해는 하나님은 학문적 연구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 대상으로서 구별을 하기를 원했던 거고, 좀 더 학문적 그런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우리가 또 그 직접적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구별을 좀 더 나눠줬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한에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대상이 되며 직접적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연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경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신학은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하며 다양한 논거들을 활용하여 소화하고 통일하여 그것을 인간의 의식 속에 만족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형성하려고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거다. 핫지는 신학은 성경의 사실들을 조직화하고 그 사실들이 포함하는 원리들 혹은 일반적 진리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기도 했습니다. 워필드는 신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다. 또 조직신학의 임무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단편을 모아서 세공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모든 신학의 전 영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또 바빙크는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적 체계이며 말씀으로 교회에 계시하신 이렇게 지식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학자들마다. 댐리는 말하기를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어거스틴은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합리적 이론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벤틸은 조직신학은 모든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여 성경으로 밝혀내는 것이며 하나의 체계적 전체 속에서 진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성경의 전체의 핵심 내용을 잘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풀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조직신학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경으로 밝힌다는 것은 곧 성경신앙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 성경의 교리를 역사적, 정통적 성경신앙의 토대 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규명하여야만 참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신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신앙, 주경신학,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조직신학은 철학의 기초에서 뭔가를 신학을 논하는 것처럼,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우리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학문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그 신앙 고백,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의미 안에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고백된 것인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그걸 풀어내는 이런 조직신학적인 설명, 또 신조 안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보충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내주는 이런 성경을 요약한 신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성경과 관련 없는 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요약해주고 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요약하는 그런 학문적 활동인 것입니다. 절대로 조직신학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구약 신학자, 신약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니까 아주 거룩한 것 같고, 조직 신학자는 철학만 맨날 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 신학 그 자체가 성경을 설명하는 거고, 성경의 요약을 설명하고, 그걸 또 풀어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3절, 학문으로서의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 개혁파의 정의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명한 뭐 그 총장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러면서 조직신학의 이런 신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삶이다 이러면서 기독교 윤리가 더 중요하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외침입니다.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 경건주의자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이다, 뜨거움이다 이렇게 주장한 또 이러한 경건주의의 또 그런 영향을 받은 고백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또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결국 뭔가 뜨거운 은사 체험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그러한 그 정의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는 신앙은 반드시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교의,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 그러한 접근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콜라주의는 문제지만 스콜라적인 이런 학문, 스콜라라는 말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학문적 활동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꿈에서 배울 겁니까? 환상에서 배울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반드시 이성을 가지고 자음모음을 또 논리와 개념을 연구하면서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학문적 행위라는 수단이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도 반드시 이렇게 학문이라는 수단과 도구로서 그렇게 신학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다. 신학, 신앙은 반드시 이러한 성경을 글자로 읽고 해석하고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이러한 학문적 행위와 활동이 도구가 되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해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사랑하는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행위와 학문적 그러한 접근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학문의 행위를 빼버리고 신앙과 신학을 바로 그냥 자기의 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도 학문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감동을 받는 각 개인의 주관적 신앙 체험으로 은사 체험으로 그렇게 성경을 사용해 버리게 되면 성경을 아나무인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무슨 부적처럼 미신의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의 내용은 전혀 읽거나 해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큐티와 같은 이런 읽기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읽다가 감동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 해석하고 앞뒤 문맥을 따라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살피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해석을 해서 핵심 교의, 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믿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해석적 학문적 활동을 하지 않고 어느 한 구절을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문의 활동이 없이 성경을 그냥 감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조직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다. 학문은 분별적이며 분석적이며 또 이렇게 반명제적이다. 학문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논리성, 체계성, 포괄성, 본질성, 궁극성, 방법성 이런 부분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논리적으로 잘 살펴야 되고 또 성경의 그런 전체 신구약 전체의 핵심 교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개가 되는지 또 포괄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또 핵심적 내용이 본질적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방법성
성경을 이렇게 올바르게 잘 접근하고 사용하는 이런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대하는 또 방법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 또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태도들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조직신학은 신학의 신학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여러 5개의 신학 분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직신학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를 토대로 하여 성립된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기독교의 교리서인 성경의 교리학적 규명, 즉 조직신학적 규명을 필요로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 앵무새처럼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교의를 잘 이해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바로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교리서인 성경을 교리적으로 핵심 내용을 잘 교리적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학문적 작업이 반드시 조직신학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리 문답, 교리 교육, 교리학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좀 더 조직신학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는 그 성경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뭐 교리학, 교리 문답 공부, 이런 반드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목회자처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열심히 이해하고 배우려고 접근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교리,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면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이러한 시스템과 구조는 똑같은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리는 인생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절대적 권위의 교훈임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조직신학은 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체계화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고백, 공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확정하는 이 교회의 고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신학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기독교회가 역사를 통하여 고백해온 신학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해석하여 반영하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 학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총체적 문제를 취급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의 어떤 과목도 조직신학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앞설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조직신학이 오직 교리를 체계화하는 학문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구약학자도 구약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지키면서 구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 또 구약의 유대교 랍비들 구약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기독론, 이성 일인격,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르면 구약학자가 랍비처럼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학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약만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역사신학자는 교회의 수많은 그런 역사적 정황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조직신학, 성경의 핵심 교리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걸 바르게 지켜온 교회가 정통교회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버린 사람들은 이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역사를 소개했는데 이단만 쫙 소개를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 교수도 반드시 조직신학에 기초해야 됩니다. 실천신학,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무슨 마케팅이나 기업에서 배울 겁니까? 그건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 교리, 7대 교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함부로 막 전도 방법론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신학 분과의 기초는 조직신학의 7개의 핵심 교리를 신학자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해하고 간직하면서 그 토대로부터 그렇게 모든 학문을
기독교 신학 분과를 연구해 가는 겁니다. 4절 조직신학과 기독교. 신학이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이며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학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 그러면 그냥 조직신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후대에 와서 5개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이라고 그러면 그냥 조직신학, 성경의 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성도들은 그거를 교리 공부, 신앙 고백서, 신조 공부 이렇게 접근한 거고, 목회자들은 좀 더 거기에 학문적인 그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거를 좀 더 수준 있게 조직신학 형태로 이렇게 접근한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와 신학과의 관계는 불가분리로 밀접하다. 기독교는 신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신학을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이걸 반티는 신전제주의, 성경 전제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조직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부분은 또 신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정통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혁파 교회의 교리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체계는 아니지만, 뭐 감리교처럼 뭐 회개, 중생, 뭐 요런 한두 개만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형식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의미와 내용은 전통적 교리로서 이미 역사적 공동 신조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회 속의 하나의 정신적 학적 유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이렇게 7대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 전체를 그 의미와 내용을 공적으로 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 속에 이렇게 잘 체계화하고 담아놓은 바로 이것을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이렇게 또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제5절 조직신학과 종교학.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학문으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계시 종교의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출발한다. 조직신학은 인문학이나 무슨 물리학, 과학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확신하고 그거를 믿으면서 그거를 논하고 그거를 짜임새 있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지,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학문 분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인문학, 고고학, 역사, 철학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이렇게 조직신학을 하는 그런 자유주의 조직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 계시 종교, 성경의 이러한 종교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출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취급하면서 종교의 일반 문제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까지 전부 이렇게 넓게 종교학이라고 취급하면서 인간이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종교적 삶을 초점을 맞춥니다.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이해했고, 이런 종교 철학의 과제를 이런 쪽에서 논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일반의 주관주의적 종교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슐라이마커는 종교를 인간의 직관, 감정의 소산물로 규정하였다. 이게 신이 존재하는 안 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사모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감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평안함을 유지했다.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기독교로서의 역할이 된 거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를 신을 사모하는 어떤 하나의 감정, 직관,
상상력, 절대 의존 감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는 삶이다. 인간이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신을 상상하면서 신을 감정적으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자기 신념적으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인간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나의 사용하는 하나의 그러한 일반 종교학적 도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절대성을 빼버리고 상대적 그런 위로의 도구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한 겁니다. 포에르바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종교를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종교는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족하게 되는 인간의 행복 추구의 본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벤틸은 이러한 넓은 종교학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종교학으로 설명하는 것을 벤틸은 아주 철저히 비판을 하고 과거에는 종교 그러면 그건 곧 기독교만을 참된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날은 종교라는 단어를 종교학 이렇게 해서 넓게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그냥 그렇게 되면 넓은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제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종교 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것이 곧 기독교만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썼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렇게 종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구별하려고 해서 이게 좀 더 종교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 쓰여지다 보니까 기독교와 종교를 좀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말하면 종교와 기독교는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오늘날은 좀 배려해서 종교라는 말을 쓰더라도 반드시 참된 종교냐 거짓된 종교냐를 보충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좀 이렇게 덧붙일 필요는 있습니다. 4장 조직신학의 방법론. 학문에 있어서는 방법은 필연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은 정당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고 그릇된 방법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에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론을 잘 배우지 않으면 조직신학을 자유주의 방식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이성적 지성을 채우는 그런 어떤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면서 올바른 성경적 조직신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절 조직신학의 필요성. 혹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성경이면 그만이지 신학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자꾸 해석을 이렇게 교파적으로 나누게 되면 혼란이 온다 이러면서 조직신학을 싫어하고 성경만 읽자 신학 무용론 시대, 신학 부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조직신학, 교리학, 교리문답 이런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결국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 더 혼란을 주느냐면 그러면 수많은 수천 가지의 그 성경 해석이 나왔을 때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자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맞는 겁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럼 이단 보고 성경 너희들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쪽을 또 비판을 하는데 서로 비판합니다. 죽을 때까지 비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이런 교리문답, 신조, 해석의 표준과 기준이 없으면 훨씬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성경만 읽어야지.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지만 성경만 읽고 해석의 표준이 없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신학적 연구와 이해 없이 사람마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 이단을 정지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결국 성경만 읽자 이렇게 성경
제일주의라고 뭐 이렇게 성경 극단적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장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공적인 교회의 해석의 표준, 제2 기준인 해석의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해석해내는 조직신학의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삼일체와 기독론에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삼일체와 너희가 표현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해석의 차이를 구별해 줄 때 이단이 정죄가 되고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분명히 이렇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통 복음, 성경적 복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교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조직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다른 영 할 때도 신비체험, 은사체험 이런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러한 이상한 미신적 그러한 그 종교체험의 형태를 성령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역사 속에서 정통 기독교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체험들을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다른 영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칭의는 법정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최근에 많은 이들이 유보적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공로와 착한 행동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중간에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이렇게 복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예수.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믿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인성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교의와 교리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설명하는 조직신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교리문답, 신조를 무시하게 되면 자기 해석에 빠져서 결국 더 큰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대 기독교 교부들은 성경의 바른 진리, 즉 성경의 교리를 믿고 보호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 신학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필요를 깨닫고 신조를 작성하였다. 그것은 이단으로부터 기독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신조,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조직신학의 이러한 학문적 작업이 없으면요 이단과 싸우지 못합니다. 이단의 이러한 그 판정을 못 내립니다. 또 내가 읽고 해석한 것이 이단적 해석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도 분간이 안 되는 이러한 혼란에 빠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직신학과 신조가 필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자는 복음의 진리, 즉 기독교의 진리를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인식은 곧 지식이며 지식은 체계적 학문에 의하여 얻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잘 문맥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인식은 곧 지식적 행위라는 거예요. 지식은 또 다짜고짜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핵심 교리를 잘 정리하고 또 그거를 요약하고 그거를 또 믿는 이런 체계적 학문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의 계시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제멋대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여 가르치게 된다면 기독교를 이지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주가 되는 것이죠.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돈을 각출하고 성을 빼앗고 이런 온갖 악한 해석들을 쏟아내는데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교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된 교리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여 순수한 성경의 교리를 어떤 자기의 꿈이나 환상이나 어리석은 자기 도취의 생각과 혼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목사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꾼 거 간증하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목사를 세우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통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그 교리에 기초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목사가 참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참된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이 쓰임받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또는 사신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에게서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목사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안다. 이렇게 정통 신조, 정통 그러한 교리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성경 해석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통 사도신조의 이런 교리를 벗어나서 자기 해석, 자기 꿈을, 자기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런 목사들은 이건 거짓된 목사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 할 수 없으며 참고 견딜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축출당하여야 하며 제거되어야 하며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건 바로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그 신조, 교의, 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도신조에서 벗어난 이런 일반 복음주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돈과 혼돈의 시대일수록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적 일치와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바른 조직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이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존재한다.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이다. 기독교는 특히 교리를 중요시하며 교리를 토대로 하여 존재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건전하고 바른 교리가 있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를 떠나서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절 조직신학의 임무. 조직신학은 역사적, 사도적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진리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하고 변증하고 모든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직신학은 그 신학자, 저도 조직신학자지만 자기 멋대로 막 철학을 동원을 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단의 그 신앙고백,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역사적 신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임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은 절대로 사적인 인문학 교사가 아닙니다.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자신에 속해 있는 교단의 이러한 신조와 고백조차도 지키지 않고 교회법의 이런 내용과 질서도 지키지 않고 온갖 그러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런 조직신학 교수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장로교 목사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장로교회의 신실한 조직신학자의 의무인 겁니다. 기독교회가 이단을 극복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공인된 바른 신학 내용, 즉 바른 신조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바른 신조는 바른 신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 조직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조 이거를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바로 우리의 신학의 체계가 그렇게 성경, 신조, 신학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필드가 조직신학의 임무는 성경적으로 모든 신학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신학 전체에 있어서 조직신학이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직신학이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고 그걸 설명해 주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러한 역사와 국가와 사회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통일된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진정한 임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해 나가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계시 진리의 교리적 본질을 확인하고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구별하여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핵심 본질,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이것이 조직신학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정통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그 신조와 신앙 고백, 교리문답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서 그 토대 위에 서서 신학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항존적이며 불변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거나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절대 진리이며 객관적 계시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켜져 온 이 절대적 진리, 또 영원한 진리,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오늘날 새로운 거를 자기가 철학을 온갖 학문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자기 거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자는. 이 조직신학자들이 선배들이 가르쳐왔던 거를 무시하고 막 밟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성경적 해석을 내놓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바르트의 제자인 브루너가 바르트를 짓밟고 결국 또 다른 신학을 내놓습니다. 브루너는 또 다음에 제자에 의해서 또 밟히고,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칼빈이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서 계승하는 걸 봅니다. 칼빈의 가르침들을 웨스민스터 학자들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웨스민스터의 입장들을 박형룡, 조성만 박사가 그대로 계승합니다. 조직신학에 계속해서 웨스민스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칼빈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러한 또 박형룡, 조성만 박사님의 개혁파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거를 좀 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표현으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파 조직신학자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항구적인 연속적인 진리를 계속 계승해 가는 것이지, 자유주의자들처럼 선배들 다 까고 짓밟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3절, 조직신학의 체계와 출발점. 조직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그 시발점은 성경이다. 성경이 모든 신학의 근거요, 동시에 유일한 자료이다. 모든 신학의 전제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이다. 성경과 조직신학이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체계는 서론, 성경론에 해당이 되는 서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7개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체계를 따른 것이고, 웨스민스터는 사도신조의 체계를 따른 것이고, 사도신조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의 7과목이란 이렇게 초기에 성경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그렇게 체계화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세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런 토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에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말씀에는 기독교의 도의 초보가 있다 이러면 성경론이 앞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복, 기독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와 세례, 교회론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재림, 이 종말론.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 7대 교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걸 핵심 교리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체계를 신론으로 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먼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인문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자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 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론이 제일 먼저 앞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이제 벤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직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바를 체계적으로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을 하죠. 결국 신학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신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학이 성경의 신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말씀 중심의 신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4절, 기독교적 인식과 기독교 유실론적 전쟁. 이랑 기독교적 인식, 조직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적 인식이란 인간의 이성과 신앙의 통일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성과 신앙의 통일적 인식이란 중생된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성과 신앙이 통일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직신학을 이렇게 연구하는가? 그럼 조직신학은 무슨 뭐 꿈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상 체험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반드시 이성적인 학문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만 또 철학적으로 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세 아래에서 학문의 수단을 사용해서, 이성이라는 학문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이러한 조직신학의 이러한 방법론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인식,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건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 활동과 신앙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식론,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방법론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체험, 은사추인과 같이 감정, 자기가 느끼는 것만 강조하게 되는 이런 극단으로 빠지고, 이성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로 빠집니다. 찰스아치에 의하면 이성은 판단자로서 계시를 수용하는 도구적 기능이며 계시의 증거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학문으로 그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은 도구적 기능은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이성이 판단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성은 도구적,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한 도구로서는 얼마든지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성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교리학에 있어서 인식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실이며 인식의 주체는 인간의 이성과 이성이다.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는 것은 성경, 하나님을 믿는 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주체는 인간의 이성이고 그 대상은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타락 전, 타락 후 중생된 인간의 이런 이성을 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는 완벽한 자유주의가 있었지만, 이제 타락 전에는, 타락 후에는 또 부패한, 전적 부패한 그런 인간의 자유주의와 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째인 예수님을 믿는 중생된 자로서의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또 구별해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타락 전, 타락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중생 후,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더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된 인간의 신앙과 이성이 아니면 성경적 기독교적 유실론적
명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정통적 기독교 조직신학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기독교 유실론적 신앙에 의한 신지식을 전제로 함으로써 역사적 기독교의 조직신학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실론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을 이성, 중생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성과 신앙이 잘 조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직신학을 논하고 또 학문을 또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항 기독교적 유실론적 전제. 그러면 기독교적 이러한 신앙의 전제는 뭐가 되는가? 조직신학은 신학의 신학으로서 우선 신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독교의 다른 학문도 신인식이 전제가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 신학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학은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유실론적 전제, 유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학문, 접근, 태도 이런 거를 유실론적이다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런 인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직신학을 한다라면 이건 올바른 조직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넬리우스 반티일은 기독교적 유실론적 방법을 이제 또 제시를 하는데요. 그는 칼빈과 같이 모든 신학 과목은 성경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리학, 우주 과학을 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모든 조직신학이 정당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신론, 무신론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일반 인문학의 한 그냥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접근하는 많은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 신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이신론, 이거는 자연신론, 초월신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신론은 역사적 계시 종교에 대한 반동적 철학 사상으로 성경의 계시 진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신의 어떤 막연한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 신이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멀리 이렇게 바깥에서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신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신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의 어떤 에너지, 힘, 그러한 어떤 막강한 힘이 이 인류를 역사를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도록 지켜만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신을 설명하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신론을 표현하는데 TH를 써서 데이즘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는 유신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신의 인격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은 신의 인격적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유일신론도 있고 다신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다양한 이러한 그 차이들을 설명하는 이제 표현들이에요. 기독교 유실론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인정하고 믿는 데 반하여 자연신론은 자연 법칙의 절대성을 인정할 뿐이다. 또 초월신론은 하나님과의 세계를 무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신론과 반대가 되는 범신론은 만유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역사와 사물,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이신론이 이원론인데 반하여 범신론은 일원론. 이렇게 모든 사물이 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신론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데 반하여 범신론은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은사주의 신비 체험에 빠진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그런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이신론, 이렇게 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형태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이신론의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결국 무신론과 기독교적 유신론의 중간쯤에 이렇게 이신론과 범신론이 있다.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 이렇게 그 중간쯤에 약간 어정쩡한 형태로 또 이렇게 이신론과 범신론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신학은 유신론적 전제와 논리에 의하여 성경의 계시 진리를 규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학문인 것이다. 제5절 기독교의 실증과 변증. 기독교의 실증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그 자체를 실증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으로 또 해요. 벤틀에 의하면 조직신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정통주의 방법론을 옹호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건 변증학의 과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벤틸은 조직신학과 변증학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적인 그 내용, 또 이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조직신학의 또 이러한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 워필드는 이제 변증학 이렇게 조금 더 우선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고, 카이퍼는 변증학보다는 조직신학이 그 기독교적 내용이 실증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변호하는 게 변증학적 구조로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벤틸은 조직신학 그 내용 자체가 더 분명히 중요하고 그거를 특별히 신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이런 변증학이 뒤따라와야 되는지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두 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벤틸은 설명합니다. 어떻게든지 벤틸에 있어서 모든 신학의 전제는 기독교 유신론이며 그 전제는 최선의 증거이며 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변증학의 주요 과제라고 하였다. 변증학은 조직신학의 체계적 진리의 바깥 영역에서 체계적 진리를 변화하는 학문이고 주로 신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을 변증하는 이제 이러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변증학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벤틸은 변증과 실증적 진술, 교리, 7대 교리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이 둘은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제6절 교리의 연역적 규명. 조직신학은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설명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규명하고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의 역할인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통적 기독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과 관계되는 것이다.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은 여러 그 단편적인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객관적 진리를,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귀납법적 형태로.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조직신학은 수많은 어떤 자연 증거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서 조합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성경에서부터 삼일체,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을, 성경에서부터 종말을 이렇게 증명해내가는 연역적 구조라는 겁니다. 연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결론에서부터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논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을 확장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이런 조직신학은 이런 그 기본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슨 뭐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또 뭐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경의 아주 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의 또 이런 신학 방법론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삼일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단편적인 또 많은 그런 부분들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수많은 구절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이미 요약된 삼일체라고 하는 핵심 그 교리를 끊임없이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연역적 그러한 또 신학 설명도 가능한 겁니다. 귀납법적, 연역적
성경 그 자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두 가지 이 철학적 논리 방법을 얼마든지 논리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귀납법적 연구만이 마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또 이러한 걸 주장하는 분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규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 즉 신앙 유비법과 동시에 성경 유비법을 병합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 유비, 성경 유비 이 두 가지를 조직 신학 안에서 잘 사용하면서 이제 성경을 설명해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 유비란 역사적 기독교회의 체계적 신앙 고백서를 중요시하여 그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근본 교리와 일치하는 교리적 정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 교리, 7대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7대 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경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7개 교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래서 7개의 교리가 서로 유비, 서로 이렇게 비교하다. 같은 신앙의 덕목들을 파괴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화관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조직신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론과 구원론이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론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유비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교리와 유비적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유비법은 성경의 형식 원리와 실질 원리 두 개가 있는데 형식 원리는 영감성, 계시성, 통일성, 유일무어성, 자명성, 충분성, 명료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유비, 성경을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나열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 유비, 신앙의 핵심 우리 규범 7대 교리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석해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유비란 같은 종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유비라는 단어가. 그래서 실질 원리는 이신칭의를 믿고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단어와 문장을 충분히 같은 종류끼리 이신칭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신약에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성경을 전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상반되게 표현되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의 한두 구절의 의미를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를 찾아내서 성경 전체가 그 주제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항에는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다. 이런 아주 우리 개혁파의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이게 바로 성경 유비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구절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성구와에 의해서 비교 탐구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성경 유비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를 연역적으로 도출해내는 최상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들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풀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신학적인 접근 방법, 그 조직신학은 반드시 신조와 교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해석의 표준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가 조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7절에는 신조에 대한 중요성이 왜 조직신학에 있어서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신조의 학적 성명, 정통적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의
객관적 검증에 의하여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부분과 전체를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명하여 해답과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의 조직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나 사상이나 학적 표명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혼자 꿈꾸고 체험하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인 그러한 입장을 지키지 않는 이런 주관적 이런 모습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조의 학적 성명이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지켜온 신조의 이러한 기초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조직신학이 올바른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본래 신학, 즉 조직신학은 교회의 학문이다.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조직신학이 교회의 신조를 해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으므로 조직신학을 신조의 해석학이라고도까지 말한다. 이 신조의 구구절절히 의미하고 있는 바와 그 사정이 반드시 자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조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는 동시에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신조 얼마나 짧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설명하고 풀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신학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조직신학은 일반 신자의 교리 교육용의 안내서인 동시에 교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간단하게 가르치면 교리 공부가 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신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신학자들 중에 교리와 신학을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분리하면서 교리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나 웨스민스터 그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조직신학은 벌크업의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조직신학은 또 이렇게 너무 철학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배척하는 또 이러한 교리와 신학을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또 이런 또 이해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참 정통 개혁파 조직신학을 바르게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신학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와 신학은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는 같은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조직신학과 그릇된 조직신학을 구별하는 진위의 기준은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독교 공동신조이다. 이렇게 이단도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도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각자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통 기독교의 신조가 어떻게 고백되어 왔는지 그 해석의 표준을 지키고 그거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바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신조를 필요로 한다. 신조가 반드시 조직신학의 진입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절대 기준이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석의 표준인 제2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조는 어디까지나 제2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제1 기준이다. 조직신학은 신조의 입장이면서 신조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성경의 문자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 그 가르침, 즉 성경의 교리가 성경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무엇성을 이야기할 때는 축자적 영감, 단어 하나까지 전부 다 영감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들, 이것 자체가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암기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참된 그 본질과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 교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생애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그게 성경의 핵심 교리인 거고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엇성에 있어서 축자영감 단어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이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무엇성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성경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그 자체는 바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교리와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경 전체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성경 전체를 체계화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고대 교부들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성경의 계시 진리의 정당성을 명문화하고 진리 이해의 방법을 그렇게 도와줬다. 조직 신학의 작업의 기본 원칙은 성경에서 신앙 고백서의 신앙 내용을 신학적으로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며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다. 성경, 신조, 신학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조를 빼고 경건주의자들은 신조를 빼고 성경에서 자기 신앙 체험으로 자기 신학의 주장으로 이렇게 두 구조로 이야기하고 우리 개혁파는 성경, 신조, 신학 이 구조를 지키는 겁니다. 벤틸에 의하면 조직신학자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조들을 수납하여야 마땅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조들은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표준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신학자는 교회의 표준 문서들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표준 문서에 아직 진술되어 있지 아니한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서 해설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적 연구에 있어서 신학자는 정통적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의 신앙 내용이 성경적 교리를 바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해석과 교리 변호에 힘써야 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 같이 교회의 교의가 성경에서 인출된 것이며 조직신학은 성경의 진리체계를 해설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우리 7대 그 목사 서약 부분에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는가,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르치겠다. 웨스민스터 대한 서약이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 조직 신학자들은 반드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런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도 웨스민스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 목사들 중에서도 웨스민스터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틀렸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웨스민스터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수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신학자, 목사는 반드시 그들이 고백하는 신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사도 신조와 같은 2000년 역사 속에 지켜온 객관적인 공적 이 신앙 고백서를 해석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의 이러한 중요한 책임과 의무,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